우리 성령 운동에 관해서 오늘 나누는데 성령 운동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 전도, 한마디로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일부분의 병이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기서 중요한 문구는 권능을 주시니라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능력 전도로 인해서 그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사라졌어요. 그럼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저런 능력들이 급격하게 사라졌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좀 다른 것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이 사단은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려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도 드러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정말 영악한 것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 한 개념만을 더 강하게 강조를 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그 개념에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안식일이 나와요. 어느 한 구절, 한 단어, 한 개념을 강조하거나 더해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강화가 되는 면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전체 진리에서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서로 대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2세기에 영지주의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영어로는 나스틱시즘이라 그러는데, 남미에 가면 아직도 영지주의 저런 것들이 있고 자동차에 저런 거를 붙이고 다니는데 자기가 뭘 붙이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거 붙이고 다니는, 이거 반전 운동에 쓰는 건가? 그래갖고 동그라미에 십자가 붙인 거, 이거 반전 운동인가? 뭐 핵 반대하는 건가? 그래갖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다양해요. 이쪽 나무 그림은 그 나무가 트리 오브 나얼리지인데 거기에 있는 감춰진 비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희가 볼리비아에 갔을 때 그때 그 사진을 제가 찾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볼리비아에 저희가 갔던 그 장소에 영지주의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 읽어보니까 아직도 영지주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감춰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발렌티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가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은요, 영적인 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도를 유혹하는데 여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말세를 강조하거나 방언을 강조하거나 예언을 강조하거나 치유를 강조하거나 환상에만 집중하는데 저 5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갖고 꼭 사용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치유나 환상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장면을 못 본 사람도 있고 본 분도 있을 터인데, 본 분은 절대로 저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언의 유익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방언을 하면 교회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만 드러나기가 참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런 것을 주셨다 그러면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기를 정말 바라요. 문제는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강조해 갖고 결국은 이 세상에 다 재산 놔둬서 뭐하냐, 이태진 집사님 그러지 말고 다 내세요, 뭐 이래 갖고서는 안 내요? 믿음 없음, 이렇게 해 갖고서는 전부 다 다른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말세를 강조한 다음에 더 이상 돈 모아서 뭐하냐, 집 사둬서 뭐하냐,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요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브라질에서 5명의 어린아이가 한꺼번에 죽었죠. 그 뉴스 보신 분? 예, 5명의 아이가 지금 보니까 한 2-3분 뿐이 안 되는데 5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단에 있는 그 사람은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해. 온 재산 다 내고 브라질에 가서 맨 땅을 어마어마한 에이커를 사갖고요,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 쓰면 안 되고요, 약은 딱 하나만 써요. 바셀린 하나만 써요. 그리고 도망가다 잡히면은 매를 맞는데, 그것도 바셀린으로 나으면 괜찮은 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고, 바셀린으로 안 나면은 하나님의 징계 받은 거예요. 뭐 핸드폰도 없이 살고, 뭐 여권도 다 뺏기고, 그래갖고 거기서 일하고 정신 교육받고, 이거 북한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취재하는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을 교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주를 그렇게 따르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이러면서 그분을 환생하신, 재림하신 예수로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세에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냐? 우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주사 맞으면은 그 뭐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숟가락을 갖다 붙이면 붙인다고, 저한테, 제가 그때 백신 받았을 때 숟가락을 조용히 갖다 대보는,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소신대로 삶을 진짜 살아가는데, 신앙과 결부된 부분도 있고 안 결부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큰딸은요, 자녀들에게 백신 맞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쪽에 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맞고, 어떤 분은 3번이나 맞았는데 2번이나 코비드 걸리니까 난 더 이상 안 맞아, 뭐 이런 분도 있고. 우리가 각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성령을 가지고, 진짜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아예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만큼 또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 종교의 자유, 기독교가 우대받는 시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는 사단을 기가 막히게 저걸 사용해요. 껍데기만 남게 하고요, 기념일만 남게 하고요, 알맹이는 다 빼갖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럽이 더 심해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지금 스위tzerland에 가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 그 나라는 정말
종교로 인해서 쉬는 날짜가 엄청 많대요. 종교로 인해서 쉬는 날짜가 엄청 많은데 그 쉬는 날에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6학년 애들한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기구를 나눠주고 그러는 나라. 정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름만 남고 껍데기만 남으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요. 거꾸로. 이게 왜 무섭다고 제가 표현하는가 하면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갖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사람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인제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들어왔어요.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해갖고 그 교회의 타락이 중세의 암흑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걸 사용해 갖고요 기독교를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나쁜 교회 아니에요. 도와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전부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맹이 생명만 싹 빼내 갖고서는 교회가 자선단체랑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단어를 다 사용하는 사랑, 자비, 은혜, 긍휼 다 사용하는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교 한참 하다 보면 진짜 전하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시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되게 약해지고 그들을 돕는 이야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 그들의 삶 속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가는 선교가 될 가능성이 우리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탄압하고요 성직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백성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요 자기의 야망과 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고 살해하는 그 악함은 끝이 없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 교회 와서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막 참다 조금 하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고요. 그분이 힘든 게 아니고 제가 힘들어요. 아, 왜 우리나라 기독교를 세상에 이렇게 레프리젠트 할까? 기독교에 있는 그 고귀한 사상과 그 놀라운 거를 애국운동이라는 좋은 이름을 걸치고서는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갖고 막 마음이 힘들어. 특히 저는 그분이 아무리 그냥 얘기라 그러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를 막 방송에 그게 몇 번이나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 근데 또 그런 사람이 필요는 한가 봐요. 그러길래 뭔가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어떤 아주 고귀하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거를 놓치게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교회를 움직여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 멀은 일들을 해내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서 두 눈을 바싹 뜨고 쳐다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들을 일으키셨어요. 보시면 우리 미국에 보면 스펜서 로드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이콥 스펜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누구신가 하면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신 분.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라는 분, 이분은 모라비안 교회 이야기에서 아마 많이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갖고 그 시대를 어려운 시대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 테오도르라는 분은 이 앞에 있는 교회, 루터런 교회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감리교회를 일으키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점점 하나님께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유지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이 네 분들의 공통점,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네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기를 읽어보고 관심을 가져보면은 이분들의 어떤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는데 지금 침례교를 섬기지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동경하고 따르는 분은 감리교회 잔 웨슬레이 목사님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기도는 순복음. 너는 뭐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저보고 박쥐래요. 지가 무슨 배트맨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간 저는 제가 봐도 장로교 뿌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있는 성경, 가리키는 성경의 내용은 거의 다 장로교의 거예요. 근데 방식, 가리키는 방식은 침례교, 성경 공부를 완전히 어댑트하고 선교하는 것도 침례교의 거를 어댑트해 갖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역은 보면은 감리교 사역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박쥐에 가깝다,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 운동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왜 먼저 배경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성령 운동을 딱 한 번에 짚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모든 성령 운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딱 킹핀. 그래서 그 킹핀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조건 이 구절을 떠올리면은 여러분이 누가 유혹을 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흔들더라도 여러분은 올바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왜 이 땅에 필요한가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하나님은 성령을 왜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가? 구약의 전체 내용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구약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어려운 점, 그러면 율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구약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율법을 사람이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에스겔서 36장 이 2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will,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요. 내가 너희 속에 그것을 둘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온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의지로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써. 뭐 예를 들면은 술 드시지 마시라 그러면 술을 안 먹으려고 막, 그렇지만 그 술 파는 데 앞에 가고 뺑글뺑글 돌고 막 그러다 또 오시고, 담배 피면은 좀 신앙에 장애되는 것 같죠? 그 죄가 아니에요, 전혀. 근데 그
화가 나면 어느 날 담배를 폈다가 끊었다가 또다시 연결했다가 막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보면 막 이렇게 좀 그래요. 안 하려고 애를 써. 뭐 인터넷도 안 보려고 애를 쓰고 나쁜 영화도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밝아지면요 그런 일은 저절로 끊어져요.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며칠 동안 그런 게 다 끊어지고 편안했던 거 혹시 기억하셔요? 왜 그래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빛이 밝아져 갖고 그런 게 별로.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매번 그렇게 들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마치 성막 성소의 지성소 안에 떡상 바로 맞은편에 보면 떡상이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에 보면 등대를 했는데 그 등대 불빛에 의해서 말씀이 상징되는 떡이 앞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밝히면은 어둠은 물러져 가게 돼요. 힘들지 않아요. 저랑 1:1 제자 공부 하시던 분이 담배를 보루로 사다 놓고 피면은 그게 비싸대요. 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비싸대. 그래갖고 그분은 이렇게 박스로 사다 놓고 담배를 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1:1 할 때 아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 딴 거는 다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담배는 끊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끊어졌게요? 안 끊어졌게요? 안 끊어지면 왜 얘기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교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데 아까운 거야. 아직 거기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혹시 이거 필요한 사람 없을까요, 목사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안 된다는 게 진짜로 다 끊어져요.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지 의지로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은혜가 주어지면 말씀이 읽혀지고 은혜가 주어지면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면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킹핀,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령이 왜 왔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라지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왜 예수님 이후에 왔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구원을 바탕으로 부활의 능력을 바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뭐라고 쫓아내는가 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바탕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귀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센시티브한가 하면요, 조그만 죄를 짓잖아요, 근심하게 해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가 끊어지는데 느낌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듣는 느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막 느껴져요. 사람 얘기로 하면은 친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딱 끊어져요. 진짜예요. 그럼 느낌이 어떤가 하면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겉에는 다 끊어져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리로 가려는구나. 이런 아프리카의 부시맨 얘기 들어보셨죠? 부시맨을 따라가는데 길이 없어서 어느 길로 가는 거냐 우리가 그랬더니 부시맨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야. 날 따라와. 정글로 가요.
내가 길이야 날 따라와, 그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인데 어느 다른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생명길 가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려면은 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으면 끊어진다니까요. 관계가 끊어져요. 느낌이 어떤가 허공을 치는 기도 같고요, 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 영이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또 똑같은 거를 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 조금 관계가 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다시 열려요. 열리면은 바깥은 태풍을 쳐도요,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짜로 있어요. 아무 염려, 아무 근심, 두려움 없는 상태라는 게,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라고 했던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구나.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 율례와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에너지 레벨이 진짜로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 읽히는 게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약간 오프된 정상적인 삶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이 보여져요. 왜?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안 하는 거예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거기까지 신앙이 안 자라거나 성령을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약간 걱정이 돼요. 맛이 간 것 같아. 지금 우리 집 어려운데 기도만 해. 지금 우리 힘든데 기도만 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면요,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중에 자녀 다 길러놓으면 그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셔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람의 충만이란 단어가 바람에 이렇게 돛이 팽팽해진 것처럼 힘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받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꿈이 새로워지는 사람. 눈앞에는 절망할 일인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소망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아내한테 잘해줘도요, 아무리 남편한테 잘해줘도요, 그 남편은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잘하는 가정은요, 오히려 반딩돼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거 절대 비웃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거 절대 비웃지 마세요. 비웃는 사람은 그거를 못 받게 될 확률이 무지 높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 진짜 보면은 밤새 기도하고도 그 다음날 일 가요.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진짜예요. 이 예언의 은사,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지금 경계하니라고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로만 딱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둬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누가 찾아올 거다. 너는 그때 무슨 말을 해라. 무엇을 감추고 있는데 실제는 이거다. 다 얘기해줘요. 왜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있냐. 우리가 그게 다 주관적이라서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주는 저보러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 주는 본인이 설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면 당장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경에 보면 그러한가에서 같이 보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 영적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고,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이야기들을 정말 잘 읽어봐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 1절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 받고 충만함 있기를 원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얘기하면 어떤 땐 아주 뛰어난 사람도 속아 넘어가요. 제가 아는 아주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도 속아 넘어간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킹핀, 성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 나에게 기도받으라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LA나 뉴욕이나 먼 곳에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면서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예언받는 그런 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열매를 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요. 그 열매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될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어느 사람이 성령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단 경계해야 될 성령 운동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 방언 기도하는 분, 우리 교회 속에 정말 예언하며 치유의 능력을 행하며 특별히 그런 성령의 32가지 그 역사 중에, 은사 중에 그 5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책자에 어떤 사람이 왜곡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나를 기록해 놓았고, 오늘은 킹핀이 되는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살아있는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말씀 읽고 순종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